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마치 내 생각에는 무모해 보일 때도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합당치 않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옛 과거를 잘라버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유월절에 장자가 죽잖아요. 물론 장자 대신 짐승이 죽었지만 그 장자가 죽는 저주와 죽음의 전주가 하나님의 보호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광야 생활 중에 한 번 지키고 39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야 전쟁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할례를 행하겠다라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3일 정도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한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할례인데요. 어떤 생각해 보면 그런 할례를 행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 마찬가지로, 만약에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건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는 1급 정보입니다. 군대 1급 정보, 탑시크릿이에요. 왜?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여리고성 사람이라면 횃불 하나 가지면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들 장막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장막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장막에 그냥 횃불 하나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불을 옮기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무모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명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리더, 자기가 이제 리더잖아요. 리더로서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한다. 자기 것을, 자기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을 버린다라는 뜻이 이 세 가지의 여호수아 5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리고 성은요 아주 동서무역로 무역을 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엘리사의 샘이라는 큰 샘을 소유했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명기 34장의 종료의 성읍, 그러니까 야자수 종료의 성읍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물이 좋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철옹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이제 성이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외성이 1.6m, 내성이 3.2m, 거리가 1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9.2m, 아주 철옹성이죠. 이거 점령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철옹성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러 갔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기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의 마음 상태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라합은 직업 여성이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어쩌면 직업 여성. 좀 이런 직업은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이런 그 많은 직업 중에 여리고성은 그 등장인물이 직업 여성일까? 즉 여리고성은 그만큼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여리고성에 정탐 둘이 왔을 때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성은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키고는 있지만 이것은 니네 성이다. 이스라엘 니네가 분명히 이길 거다라는 것을 정탐 둘에게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은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한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니네들 때문에, 이스라엘 니네들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초죽음이 돼 있다. 간담이 서늘하다. 아주 너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해봐야 안 된다라는 것, 유윈,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는 것을 라합이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라합이 이야기를 다 해주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 지금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도 정신이 없죠. 저도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감기 기운도 있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지금 이제 여리고성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이집트, 당시의 최고의 나라, 그 여리고성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 두 왕하고 싸움을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옥하고 싸웠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 없는 그들이 지금으로 따져보면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그 미국과 러시아를 이 오합지졸, 변변치 않은 무기한 없는 그들이 한 방에 박살내고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에 강을 하나님이 말려서 홍해도 건너더니 요단강도 건너서 왔는데 이제 우리 성 상태는 지금 싸움 하나마나 유윈이다라고 1급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정탐들의 두 정탐꾼의 활동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담이 서늘해서 절대 문을 열어줄 수 없다. 그래서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여리고성의 상태는요, 실은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의 여리고, 오늘 제가 제목을 내 마음의 여리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있는 마음이지 않는가. 교회에는 오면 이렇게 좀 옷을 좀 이렇게 벗어야 돼요. 마음의 옷을 벗어야 돼.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외투를 막 지퍼를 잠굽니까? 아니면 다 벗습니까? 집은 편안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게 닫혀있던 옷도 풀고 들어갑니다.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도 오면 앉는 순간 내 눈에 교회가 보일 때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야, 교회구나. 오늘 어떤 목사가 왔을까? 형제자매들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 오늘 왜 저 청년들은 도대체 파란 옷을 입고 왔을까? 뭐 이런 마음이 이제 교회를 오면서 오늘 뭔 일 있나 보구나. 뭔가 있구나 오늘. 이런 나름의 기대와 희망으로 마음의 옷을 벗고 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벌써 아주 더 외투를 막 잠그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굳게 닫아버리고 정말 출입하는 자 없을 정도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어쩌면 사람에 대해서 저분만 안 봤으면, 정말 저분만 오늘 교회 안 오면 네가 편할 것 같아. 꼭 밥 먹을 때도 내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앞에 계신가 봅니다. 여하튼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분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 미움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다 좋아, 나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런데 돈은 좀, 저 집사님은 돈도 잘 벌어, 사업도 잘 돼, 직장에서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벌어. 그런데 꼭 우리 형제 2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 저 사람, 내 환경은,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이 인색해집니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가도 한 번도 자기가 밥값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신발끈을 메고 나가야 되고, 꼭 나갈 때 화장실을 갔다 가야 되고, 누군가는 계산이 정리될 때 그 뒤에 나가야 되는, 여러분 그런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자고 하거나 뭔가를 내자고 하면 벌써 내 마음에는 부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여리고성, 정말 굳게 닫혀있고 출입할 수 없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 성경에 그런 마음을요, 욥기 41장에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며 돌 같은 마음이 있답니다. 그런데 스가랴 7장 12절에 보면 그 돌보다 더 단단한 게 있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주로 여러분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돌 정도 그런 마음도 잘 안 되지만 하여튼 돌 정도 돼요.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아주 오래되신 분들, 교회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두 집안이 교회를 시작했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두 집안이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요, 마음이 아주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마음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크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여리고성을 이제 오늘 하나님이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자, 어쩌면 힘들고 어려워도, 첫성 싸움인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진짜 힘들고 어려워, 정말 안 돼. 그런데 무너뜨려야 될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성도 있잖아요.
젊을 땐 잘 안 하죠. 젊을 때부터 하셨어요? 여기는? 젊을 때 잘 안 하죠. 돈 벌겠다고 막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나이 들어서는 이제 아프다고 번 돈을 가지고 막 약값에 뭐 병원비에 뭐 그렇게 쓰잖아요. 참 인생은 어리석고 부질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 이제 하기 싫은데도 이제 해야 돼. 그때부터는 막 맨발 걷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갑자기 막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 갔다 오더니 운동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오래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난리죠. 이제 자, 여러분 분명히 그 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하는 그런 전쟁들이 있다고요. 오늘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습니다. 야, 참 어떤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 그 파이널 결승전에 가보면 꼭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 하죠. 신은 어떤 팀에게 손을 들어주실 것이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 신은 누구 편에게 손을 들어주실 것이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어요. 전쟁의 결과를 알려줬어요. 게임이라는 게 이길지 질지 모를 때는 조마조마하고 막 심지어 그거 보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장이 뭐 터지가 골 하면 이제 그거 하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일 재미없는 게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임, 어떤 게임입니까? 하이라이트. 그 이야기는 벌써 몇 대 몇 이겼어. 저도 진 게임은 안 봅니다. 이긴 게임만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지금 막 전반전 5대 0으로 졌어. 그럼 어때요? 평상시 같으면 이제 에이 하고 끌 건데 그 다음날 보니까 6대 5로 이긴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볼 때는 편안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보는 것은 참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과를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윈. 자, 결과를 안다라는 것, 전쟁의 결과를 안다라는 건 굉장히 참 쉬운 거이기도 하고, 또 거기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니네가 승리를 할 건데 반드시 순종은 해야 된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압니다. 이 세상의 결과도 알아요. 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도 알아요. 우린 다 알고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목사님 좀 잘 모릅니다. 손 들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좀 알려드리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요, 당신 뭐 열심히 살아봐도 그렇게 떼부지 안 돼요. 안 그러세요? 뭐 얼마나 당신 뭐 열심히 해서 무슨 큰 대기업을 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지금보다 나은 삶. 네? 뭐 K5에서 K7, K7에서 K9, 네. 뭐 이런 정도는 살 수 있겠죠. 32평에서 42평, 52평, 뭐 100평. 이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게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를 다 알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결과도 알고, 순종했을 때 복받는 이야기,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는 맞고 합니다. 참 이상한 건요, 아무도 맞고 하는 사람은, 맞고 한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런데 안 맞으면 사람은 잘 못해요.
안 맞고 자란 사람을 못 봤어요. 반드시 얻어맞아야 돼. 질병으로 얻어맞든 돈으로 얻어맞건 직장 아니면 가족,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것 때문에 얻어맞아야 사람은 자랍니다. 얻어맞기 전에 자라면 참 좋겠는데. 자,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전쟁 결과를 알려주고, 그런데 조건부를 몇 가지 달아놨어요.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모든 군사입니다. 모든 군사. 열외가 없어요. 열애가 없어. 모든 군사가 전쟁에 다 참여해야 된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운명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선민, 네가 선택한 선민 너희는 운명 공동체야.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다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단 이스라엘 민족에게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벌써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심어주신 거죠.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운명 공동체가 깨지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한 장 넘겨보시죠. 7장. 여기 표시하시고요.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소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자, 다 올라가라고 했는데, 자, 이제 정말로 자기들이 하는 첫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운명 공동체임을 망각해버립니다. 뭐 다 갈 필요 있어? 굳이 수고롭게 할 필요 있냐고. 2-3천 명 가면 되잖아. 아이고, 여리고성이 큰 성이니까 우리가 다 돌았지. 저 손바닥만한 아이성, 아이 같은 저 아이성, 그 아이성 다 갈 거 있어. 2-3천 명만 가지. 그들은 전쟁에 실패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나 하나쯤, 꼭 굳이. 여러분, 교회 모든 일, 주님의 일 앞에서 나 하나쯤은 그런 운명 공동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그들이 실패해버립니다. 자, 실패한 뒤에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그들이 운명 공동체를 망각해서 실패하니까 실패한 이스라엘에 하나님 다시 재정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웠다라는 뜻입니다. 놀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여리고성은 편안하게 13바퀴 돌아서 무너졌어요. 그 큰 성도. 그런데 2-3천 명 올라가자고 해서 몇 명 올라갔다가 이제 죽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죽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전쟁이라는 게 사람이 죽는구나.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 해상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타도 아무 문제 없는데 몇 사람 죽었어. 저 끊어져서. 자, 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전쟁이 그런 겁니다. 한 명도 안 죽었을 때는 편안하게 전쟁하러 갔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이성 때는 몇 명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놀랐어요. 야, 전쟁이라는 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격려를 한 겁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번에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 이번에는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를 해줬냐면요, 보세요. 1절에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네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거 그냥 한마디로 아이성 네 거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확신을 아예 그들에게 주려고, 특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시작할 때 우리 앞에서 하계 수양의 구호를 합시다.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계실 것 같아. 자기 양심상 나도 다 했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다 하셨어요? 웃으신 분은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은 다 하라는 거죠.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소원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이 외쳐도 크게 들리겠지만 소리 안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랬느냐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4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참 성경이 그렇지 않아도 긴데 굳이 이렇게 계속 반복을,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읽으려면. 안 그래요? 43절까지 있는데 반복된 단어가 몇 개 빼면 한 30절이면 금방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반복을 했냐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여호수아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정복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단결입니다. 단결. 한 사람의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단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모든 전쟁이라든가 또 이제 지금 현재 모든 게임, 우리 시대에 뭐 게임이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손꼽아 봐라 그러면 팀워크이죠. 팀워크. 단결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 이제 게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격수가 있죠. 그리고 수비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격수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게임을 승리하지 않습니다. 수비수만 잘한다고 해서 게임을 승리하지 않아요. 반드시 정해진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야 됩니다. 다 잘해야 여러분 경기에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2002년에 월드컵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4강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성적이죠. 예?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2004년에 독일에서 월드컵을 해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공 이름을 정했어. 공 이름을. 팀 가이스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팀 가이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팀 정신 이런 뜻입니다. 독일말로 정신이란 뜻이 가이스트예요. 즉 이것은 한 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한 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에 4강에 진출한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한 팀이더라는 거예요. 선수만 잘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감독, 코치, 그들만 잘해서 되냐? 아니요. 물리치료사, 팀 닥터, 그리고 비디오 분석관. 그 비디오 분석관은요, 매일 저기 한 10m 높이의 망루에 올라가서요, 상대팀이 누가 어떻게 차는가 전략 전술을요, 계속 비디오로 찍어서 와요. 그게 일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주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빨래에다 주고, 유니폼 빨래에다 주고, 운동화 닦아주고, 세탁에다 주고, 또 밥을 어디서 먹을지, 옮겨갈 때 버스는 어떤 버스를 탈지, 이런 일하는 사람이 주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팀이 됐더라. 이게 팀 가이스트, 팀 정신이라는 공 이름입니다. 자, 그것은 많은 곳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집회잖아요. 목사님이 말씀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물론 목사의 말씀을 잘하시죠. 하지만 방송실에서 졸면서 마이크를 내렸다 올렸다, 영상 보여줘야 되는데 졸면서 영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물 가져다 놓은 분이 그날 물을 빠뜨려 버렸어. 목사님이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이제 목이 메일 때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찬양 반주, 찬양대, 안내 쓰시는 분, 주차하시는 분, 모든 사람들이 한 팀이 돼야만 전도 집회라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참석도 해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다 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잖아요.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성령,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그리고 한 성령으로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는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해야 될 일, 팔이 해야 될 일, 발이 해야 될 일, 발가락이 해야 될 일, 코가 해야 될 일. 여러분, 내가 굳이 입이 되지 않더라도 발가락이면 안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좀 발가락이, 입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좀 손이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발가락이 되면 안 됩니까? 화장실 청소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가요? 고라 자손이 모세 가족과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뽀대가 나. 그죠? 대제사장이고 막 최고 지도자예요. 근데 사촌 우리 집안은 어때요? 장막에 기구나 날르라고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역했어요.
고라야, 네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네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모세가 책망합니다. 작은 일이 아니거든. 우리가 여러분 가끔은요, 화려해 보이는 것, 그것만 추구하고 살 수 있어요. 앞에 찬송인단 너무 멋있잖아요. 찬송, 귀한 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나는 꼭 뭐, 찬양돼서 가운이나 챙기고 피스라 날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주방에서 꼭 이렇게 설거지나 해야 돼?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한 게 제사장들의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믿음, 7 제사장 7 나팔 7일 7바퀴, 모든 숫자 7, 하나님의 창조 숫자이고 하나님이 신성을 나타내는 완전이라는, 그리고 성취, 완성, 신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7, 그리고 7 제사장에게 먼저 7 나팔에 양강나팔도 있고 은나팔도 있어요. 원래 전쟁할 때는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군대를 모집하거나 그럴 때는. 양강나팔은요, 실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양강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갈 때 그때 축제의 분위기로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나팔은 은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7 제사장에게 은나팔, 전투할 때 쓰는 은나팔이 아닌 예배할 때 쓰는 양강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마음으로 대열 앞에 선두에, 자, 대열 선두에 무장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 세 번째 언약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후군이 따라가요. 자, 분명히 여기 제사장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것. 여기뿐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먼저 들어가야 돼. 2m나 되는, 물 높이가 2m인데 빠져 죽을 수 있고 15m입니다. 강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을,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먼저 들어가야, 제사장들이 용기 있게 들어가야 요단강이 멈춰서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믿음을 요구했다라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앞선 제사장들이 용기 있게 용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뭔가 할 때 앞에 계시는 임원들, 물론 다 필요하지만 앞에 계신 임원들의 마음이 혹시 의심이 있다든가 불만이 있다든가 용기가 없다든가, 여러분,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역장님이 구역집회 하는데 벌써 한 달 남았는데, 아이고 이번에 구역집회 때 아무도 인도 안 되면 어쩔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없더라도 어때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당일날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때려칩시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은 오겠죠. 또 이틀 됐는데 또 아무도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칩시다. 한 번 더 해봐요. 우리 3일 연락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 없으면 기존에 좀 신앙 약한 사람이라도 불러옵시다.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여기에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언약궤가 대열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한 10m쯤 떨어져서 가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 중심에 모셔야 되고요. 시편 16편 8절에도 보면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어디에?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모시고 사는 삶. 앞에 모시고 사는 삶. 여리고성 전도할 때 여러분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그렇구나. 앞에 모시고 산다라는 것. 물론 우리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 함께 하신다, 동행,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자, 여리고성에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에는 7바퀴, 13바퀴를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훈련된 군사라면요 1시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둘레가 그렇게 이제 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참 기가 막혀. 저 철옹성 같은 성을 정 있잖아요. 정하고 망치하고 들고 깨든가, 아니면 공성태를 만들어서 쳐부시든가,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넘어가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3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모해 보이고 황당해 보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 여수교회 말고 그 교회에 내일부터 가서 한 바퀴씩 돌고 다음 주 주일에는 이 교회 오지 말고 7바퀴 돌면 그 교회 무너질 거다. 믿어지세요? 믿음이 그냥 확 오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절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7일 동안,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당일에 한 바퀴 돌고 무너질 수 없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하루 한 바퀴 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 돌 거 뭐 어디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 지르면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자, 차라리 또 그냥 하루에 7바퀴를 다 돌든가, 아니면 13바퀴잖아요 다 해서 13바퀴 다 그냥 돌고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명령을 하셨느냐?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인내.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굳이 일주일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굳이 13바퀴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기다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할 때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구원 받자마자 한 10년 된 집사님처럼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돼요, 안 돼요? 여긴 되든가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씩 배우고 따라가고, 그래서 먼저 배운 형제자매님들이 헌금도 하는구나, 손대접도 하는구나,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구나, 전도할 때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걸 자세히 보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내, 그리고 순종,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친 겁니다. 사람은 급하잖아요. 전도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955페이지) 전도서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빠른 경주자라가 1등을 해야 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에서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갔지만 한참 가다가 보니까 성경책 가방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바쁘다고 막 남편이 먼저 내려갔어. 한참 시간인데 다시 올라와. 왜 왔을까요? 자동차 키 가지러 왔어. 빠른 경주자라고 절대 선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력자, 힘 있다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집사님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뒤 자매님한테 화장실 갈 거예요? 그래서 안 간대. 자기는 화장실을 갔다가 차를 타고 계속 갔어. 가다 보니까 백미러를 쳐다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안 계시네. 급하게 막 몰고 갔는데 안 간다고 했던 부인이 형제 가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도 가고 싶어서 갔다 온 거예요. 갔다 보니 어때요? 없어. 자, 빨리 이제 그분 막 달려가서 목적지 도착했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 다시 왔을까요? 난리 났죠. 이제 전화하고 당신 정신 있냐 없냐, 사람 확인해보도 안 하고 가냐, 그랬을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 하나님의 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기다리는데 이골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성경 보면서 이 노아라는 사람, 가족 중에 제일 훌륭한 가족, 제가 본 창세기, 여러분 이건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창세기 5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정신 차려보세요. 이거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네, 셈함 야벳 낳았네. 여러분 몇 살 때? 500살 동안 무자식, 대한민국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니까 무자식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자녀를 막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번성할 때 노아와 노아의 부인은 자식이 없었다고요. 500년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즘 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 2년 지났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언제 애 낳을까 이제 시작하는 사람 있죠. 괜히 막 눈치 보고 전화하고 어디 배우고 한의원 가봐라 야 아까 지나오는데 애들 옷이 참 예쁘더라. 괜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막 압박을 하잖아요. 에? 자기는 그냥 무턱대고 한마디 한 건데 500살까지 여러분 무자식으로 살았다라는 것, 얼마나 노아와 노아의 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500세 때에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을 줬다라는 것, 참 가족이 훌륭한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자식 갖기를 소원했고 결국 가졌어요. 그런데 또 기가 막혀 셈과 함과 야벳 며느리 셋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보니까 일을 안 해. 맨 그놈 배 만든다고 돌아다녀. 시아주버님, 둘째 아주버님, 우리 남편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뭐 한다고요 지금? 방주 만드니라고. 야, 며느리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상황을. 저렇게 큰 배가 필요할 만큼 비가 올까요? 며느리 여러분, 아니 아들들은 그렇다 치고 며느리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만히 기다렸던 게 아니겠죠. 네? 여러분 순종하고 뭐 했을까요? 우리 며느리 여러분들 뭐 했을 것 같아요? 준비했습니다. 준비. 네? 이제 동물들을 한 쌍씩 다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아무리 잠을 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준비 안 했겠냐고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500년은 너무 세니까 20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와. 이삭은 두 아들을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까지 20년을 무자식으로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야곱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고생을 얼마나 했는가.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가서 20년의 삶을 창세기 30절에 딱 한 말씀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눈 붙일 겨를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밤낮으로 눈 붙일 겨를이 없이 그렇게 여유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 붙일 겨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눈 붙일 겨를은 있었잖아요. 야곱은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야곱을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한 조상이 정말 되고 훌륭하게.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40년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가진 학문을 다 배웠잖아요. 40년의 학문은 어디에 써먹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는 데 써먹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모세오경은요, 이거 보통 사람이 쓸 수 없어요.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 써야 되냐? 건축이면 건축, 동물이면 동물, 심지어 옷, 네? 의상술,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다 알려줬잖아요. 그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40년의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갔어. 가만히 보니까 양들뿐이 없네. 이제 양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정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미술에 대해서, 오늘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40년의 삶은요, 학문이 부질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양치기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40년간 광야 생활에 준비를 한 거잖아요. 때가 됐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한마디 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뭐라고 하죠? 내 신을 벗으라. 딱 그래요. 이제 너 네 마음대로 살 수 없어. 이제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할 거야. 너 신 벗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리고성 싸움 앞에서 신을 그렇게 벗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의 시간을 믿고 인간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 본문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자, 이제 성을 점령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전략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순종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성 도는 것을 시켰을까? 여러분,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심리전이라고 해요. 심리전. 굉장한 압박이 됐을 겁니다. 학생들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다 좀 쉬려고 TV 앞에 딱 앉았어. 근데 아빠가 딱 나오더니 한번 딱 째려봐.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어. 그러다가 조금 한 10분 좀 지나니까 또 나와. 그러면서 뭐예요? 또 째려봐. 말은 안 해. 자, 학생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죠. 지금 아빠는 뭐 하라고 한다 지금? 네. 근데 또 한마디에, 야, 그래, 그냥 TV 봐. TV 봐 그랬어. 자, 이 이야기는 정말로 순진한 아들 같은 뭐예요? 야, 아빠가 허락했다 TV 보는 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응? TV 보든지 공부하든지 네 맘대로 해! 이건 여러분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빠가 한 이야기가 네가 TV를 보든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지 네 맘대로 해. 자,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해서 이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선택이 없어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 공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실은 섬길 자를 택하라. 이건 여러분 택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방 섬겨야 되겠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자, 이제 어찌됐든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면 됩니다. 아주 그들이 성을 돌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여리고성 사람들한테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하루 돌고
들어가고 하루 돌고 들어가고, 참 이게 사람 죽을 일이죠. 네?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가. 적군이 와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가고 6일 하니까 이거 정말로 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스게임이냐, 이거 전쟁하려고 이러는 거냐, 지금 말라고 이러는 거냐, 여러분 심리적인 압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송을 돌 때 그들은 심리적인 압박이 됐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가 막 마음이 있다고, 이번 전도 집회 때 제가 10명 전도 지금 다 확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도부터 하겠어요. 물론 잘하시는 거죠. 되든가요 그렇게? 10명 다 오든가요? 한 명도 안 오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 옆에 사람이 와버려. 공은 10명한테 드려서 한 1,000만 원 썼어. 지금 막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썼어.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니라고 차 사준 사람 봤어요. 아들한테 뭐 말씀 들으면 차 사주겠다고 사줬어. 그리고 말씀 듣더라고요.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이고 했는데 철떡같이 뭐 약속했어. 그런데 당일날 전화해보면 뚜 여보세요란 단어가 안 나와.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사람한테 아유 오늘 뭐해? 뭐 할 일 없어?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그러지 뭐.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모든 걸 해가신다라는 것. 자,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리고성 싸움의 이 세 번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음성을 들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제 의심의 말, 에이 이렇게 돈다고 이게 되겠어? 능력 없으면 능력 없다고 하시지 굳이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 이거 이런 의심의 말, 그리고 이 불만의 말, 이것이 많아지면요, 이게 점점 많아지면 불신하는 분위기가 조작된다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자고 했어. 그런데 그냥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조용하고 있으면 돼. 그런데 기어이 그거를 못하게, 자기도 하기 싫으니까 이제 못하게 하려고 이제 의심의 말, 불평불만의 말, 그래서 불신을 조작해. 그렇지. 이제 한 명 나왔어. 이제 그때부터 팀입니다. 이제 팀이야, 팀. 이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16사람이 되고, 정말 불신하는 분위기로 계속 조작이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상당히, 여리고 지방은 중동이니까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는 어떨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오늘 한 바퀴만 돌아가지 왜 7바퀴를 돌아, 이 뜨거운데. 그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개를 안 흔드신 거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들만 있나 보네요. 네? 집에 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오늘 점심이었으니까 집에 갔다가 저녁에 모임이 있습니다.
안 오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에이구, 교회에서 밥을 주든가 아니면 시간을 당겨서 하든가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돼. 보세요. 근데 사정이 있어. 뭔 사정이 있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대. 봉사집 광고 있어. 에이, 뭐 굳이, 에이씨, 안 가. 집에 가서 안아버려요. 여러분, 이럴 사람 많다니까요. 여기 7바퀴 도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렇게 의심의 말,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할 사람이 다수였다라는 거예요. 다수. 한두 사람이 아니야. 다수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너희 잘못하다가는 그 불평과 불만의 말 때문에 불신하는 분위기가 조장이 되고, 그리고 7바퀴 돌기 쉽지 않았는데 7바퀴를 다 돌아야 하니까 백성들이 낙심할 수 있다. 그 낙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 욥기 42장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뇨?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여러분, 가끔은 내가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가 그냥 내가 이 자매하고 했는데 어머니 회장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와버렸네. 저기가 한 이야기야.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여러분, 그거 이제 불만부터 갔습니다. 내가 그 자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가 이야기했구만. 내가 그 자매한테 앞으로 다시는 이야기 하나 봐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처음부터 안 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발 그렇게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에 익숙해야 된다라는 것. 시편 37편 7절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네가 계속 불평하면 그 죄만 짓는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불평에다가 죄죠. 차에 타서 남편에게 또 불평해, 죄죠. 집에 가서 또 애들 다 모아놓고 또 불평해. 야, 세상에 교회에서 이런단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제발 기다리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 발로 걸어가는 것보다 빨리 종착역에 도착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가 서둘러서 먼저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익숙해야 된다는 것.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바라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제발 좀 참아 기다려라. 시편 39편 찾아봅시다. 시편 39편 9절. 829페이지 시편 3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분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분이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결정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네가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참아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제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요, 사탄은 적어도 3가지를 장악하겠다고요. 3가지를 장악했는데 리더는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대. 그럼 그 3가지가 도대체 뭡니까? 1번 소음, 2번 조급함, 3번 군중. 리더는 이 3가지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구역장이든 봉사회장이든 뭐 전도인이든 마찬가지예요. 1번 소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뭐 이런 다네 저런 다네 그런 이야기 들어도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될지라. 시편 31편 20절에는요.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구설수에 오른단 말이거든요. 구설수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면하게 할 거니까 기다리라는 것. 자꾸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이야기 했어? 뭐라고 해? 자꾸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소음 그리고 조급함을 뛰어넘어야 돼요. 조급함. 조급해. 그리고 군중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탄은 그 세 가지를 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도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군이다.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제 뭔가 일이 잘 됐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일이 못 됐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도 주님이 하신 거지만 아프게 한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제 돈을 번 것도 주님이 하신 거지만 손해보게 한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잠잠하고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입을 조용히 닫아야 될 이유는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군이다.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나한테 교훈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손해예요. 침묵이라는 것은요, 조롱하는 적의 이 웃음을요 두려움과 공포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말 한마디 안 해. 처음에는 쟤들이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겠어? 야, 쟤 봐봐. 방법 없으니까 돌잖아. 야, 오늘은 이상하네. 7바퀴나 돌아? 여러분, 그들의 침묵이 조롱하던 적의 웃음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변하게 했다는 사실. 사람도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말 한마디 않는 사람. 어떤 사람 말을 막 많이 해. 그 사람은 관계 맺기가 쉽고 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오더니 말 한마디도 안 해. 물어봐도 대답 안 해.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경계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건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그들의 웃음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잠잠해야 될 이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기회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14절,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마음 같아서는 좀 변화가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어. 한 바퀴 돌고 오니까 1층 벽돌이 한 장이 깨졌어. 금이 닦았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날 갔더니 하나가 뽑혔어. 야, 이거 이제 돌면 이거 잘하면 이거 다 무너지겠다 이럴 건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도 꿈쩍도 안 해. 아무 변화가 여러분 없다라는 거. 6일까지 6번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7일째 6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일상의 반복. 이거 정말 어쩌면 가끔은 사람을 무뎌지게 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일상이라는 것, 아무 변화가 없다면 사람이 무뎌진다니까요. 휴거 이야기를 하도 옛날에 들어서 이제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되겠지. 계속 마음이 무뎌지거든요. 계속 무뎌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들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을 때, 두루 다닐 때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시작이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장에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조금씩 금이 갔으면 좋겠는데 금이 안 가는 수가 많아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잠그라고 했어요. 한 번 들어갔어. 2번, 3번, 4번. 전혀 변화가 없어. 조금씩 깨끗해지면 좋겠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여러분,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여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들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7번 이제 마지막 돌고 크게 그들이 소리를 외쳤더니 무너져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12바퀴 돌 때까지는 꿈쩍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바퀴, 몇 바퀴요?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 돌 때 무너져 내립니다. 자, 내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아버지 전도 못했어? 제가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전했는데요, 아버지 끝까지 안 받아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마디 했어요. 야, 너 12바퀴 돌았어. 너 한 바퀴만 더 돌면 무너졌어, 아버지. 한 바퀴.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목사님 진짜 말 안 들어요, 저 사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한 바퀴 남았어, 이제. 한 바퀴. 너 12바퀴지 돌아왔잖아, 지금.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니까? 마지막 한 바퀴를 돌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내가 포기해버렸어. 12바퀴까지 실컷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놓고 여러분 마지막 한 바퀴를 못 돌고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집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바퀴만 더 돌면 그 사람 무너져요. 오늘 저녁이든 오늘 낮이든 내일 아침이든 내일 점심때건 내일 저녁이건 한 바퀴 남았는데 그 한 바퀴를 놔두고 내가 포기해버렸어.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한 바퀴만 더 돌았으면 무너졌을 거야. 너 왜 거기서 포기했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그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한테 마지막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너 왜 그걸 포기했니?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 한 바퀴를 포기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한 바퀴가 오늘 오후일 수도 있잖아요. 그 한 바퀴가 내일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저는 그 급훈,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의 반의 급훈을 보면서 그렇다. 신앙생활에 포기할 것은 확실히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만 어쩌면 내가 해야 될 그 한 바퀴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천근만근해질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운동하기 싫어. 너무 싫어.
비도 주룩주룩 오고 막.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오늘 걷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은 뛰어야 돼요. 내일을 뛰지 않으려면 반대로 오늘은 반드시 걸어야 된다. 여러분, 포기라는 거 포기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삶 자체가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바퀴 있다면 그 반드시 여러분 돌아야죠. 26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철저한 파괴를 명령하셨고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여리고성은요,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곳이 동성연애, 수간, 잔인, 폭력, 문란한 성생활, 여리고성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 그 직업을 가진 여성을 등장했고, 자,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뭐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여리고성처럼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같은 아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리고성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리고성 전쟁은 결국 내 마음에 여리고성 같이 굳게 닫힌 그 마음, 물질에 닫히고 사람에 닫히고 뭐에 닫히고 그 닫히는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 금강석 같은 내 마음을 상대로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싶었던 그 전쟁이었다고요. 오늘 내가 무너뜨려야 될 내 마음의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가 무너뜨려야 될 내 마음의 여리고성. 나는 물질이 너무 인색해. 나는 너무 고집불통이야. 상대방의 비교.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벌고 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 또 좁아진 마음, 점점 사람이 넓혀져야 되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점점 마음이 좁아져. 이래서 좁아지고 저래서 좁아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상대로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 무너뜨려야 될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무엇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돌아가셔서 한 번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리고성 전쟁은 내 마음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 주님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 듣는 영혼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식구들 마음 모아서 다 참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의 일정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